셋도 역시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금방 아시겠죠? 예배가 언제 시작됐는지. 이때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요즘 최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보듯이 막 난리와 소문이 막 그런 난다더만 전염병에, 전쟁에 지금 여러분 진짜 이게 종말이 코앞에 자꾸 다가오는 느낌이 들어요. 깨어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전쟁을 보면서 제가 하나 좀 깨달았던 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평화, 피스 많이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데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힘이 없는 평화는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이 없으면 평화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잘 버텨내고 이겨내서 민주주의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권들이 살아날 수 있고 같이 꼭 기도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금 희생된 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탱크가 그냥 갑자기 막 사람도 막 밀어붙이질 않나. 그게 엄청난 이슈가 되거든요. 세계적으로 지금 여론이 러시아가 되게 바보짓을 하는 건데 이미 칼은 뽑았으니까 어떻게든지 해야 될 거예요. 참 제가 근데 이런 모든 이루어지는 시국을 보면서 영적 원리 부분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한 것이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마음의 평화도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원하시잖아요, 다들. 그쵸? 마음의 평화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겠습니다. 평화 원하시죠? 근데 이 마음의 평화도요, 믿음의 파워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믿음의 힘이 없으면 이 평화가 안 지켜져요.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원리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잠깐 할 게 있겠습니다. 제가 일명 돌아온 탕자, 돌탕이죠. 제가 돌탕과라 그래요, 과가. 세상 거를 막 헤매다가 젊은 나이에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불이 붙어서 진짜 거의 하루아침에 제가 바뀐 거예요. 3일 동안 집회를 참여하고 나서 그냥 바뀌었어요, 제가. 술, 담배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그냥 주님께 전적으로 붙어버렸죠. 그 이후에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지금 전도사가 되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때 사역할 때 어느 한 가정이 있는데 이 형제들, 부모님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같이 예배했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교회 청소년부 할 때 도움도 줬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제가 언젠가 이제 외국에 필리핀 언어 연수 나갔다가 공부하러 들어온 다음에 교회 와보니까 없어요. 왜 그러지? 근데 또 분위기를 보면 알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뭐가 넋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지했어요. 이게 뭔 일이 있구나. 그래서 혹시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둘째 아들이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선고를 받았는데 20년형을 받았대요. 여러분, 그 무슨 사건이에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 사람이요, 착해요. 제가 알거든요. 제가 고등부 사역에서 필요할 때만 어떤 거 컴퓨터 일을 했었는데 막 그렇게 협조적으로 해뒀던 사람인데 감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결혼하려고 연애했던 자매가 있었는데 되게 사랑했대요. 근데 사랑하는 거라서 결혼을 하려고 부모님한테 승낙받으러 갔는데 그 엄마가 반대를 했대요. 그래서 막 빌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은 안 해주더래요. 그래서 둘 다 죽였대요. 그 사람이 그 딸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둘을 잔인하게 죽이고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전 믿겨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아마 그는 감옥에 있을 거예요.
이제 좀 나올 때쯤 됐겠네, 진짜요. 오래됐으니까. 잔인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노멀한 게 아니죠.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살인들을 맨 처음 했던 게 바로 가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가인을 좀 포커스 원하려고 그래요. 본문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대요. 다시 돌아가 볼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므로 라는 말씀 나오죠. 예, 4장 말씀에 이것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사건이죠. 여러분, 죄가 절정에 이르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은 살인으로 나와요. 누군가를 죽여요. 죄의 끝은 누군가를 죽입니다. 속설에 의하면 어떤 신학자들은 가인과 아벨이 쌍둥이가 아니었냐, 에서와 야곱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제 해석은 틀립니다. 4장 앞부분에 나오기를 가인을 죽이고 그다음에 또 아들을 주셨다는 표현을 쓸 때 다른 아들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이에요, 명확하게. 명확하게 어렸을 거라고요.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고 나서 그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세 번째 낳게 하죠. 여러분, 다른 자녀입니다. 뒤에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처음 사랑의 열매가 가인이거든요. 둘째가 아벨이고. 근데 여기서 4장 앞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가장 최초의 아담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메인 직업. 농부였어요. 그러면 가인은 태어나자마자 어렸을 때 봤던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았죠. 가인은 다시 농부의 생활을 이어받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어디서 뛰쳐나온지 모르지만 아벨은 양을 쳤대요. 목축업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양을 쳤대요. 자, 그래서 자기가 치는 영역이 틀린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4장 초반부에 나오는 얘기가 이 두 사람이 각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이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름의 예배가,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뭐가 달랐을까요?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는 어떤 내용을 들으셨어요? 물질의 질이 틀려서 그렇다? 그걸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드렸던 예배에서 아벨은 성공적인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실패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무슨 기준일까? 이것이 저희 오늘 퀘션 마이크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공한 예배자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성공한 예배인지를 한번 저는 조명해 보고 싶어요. 실패한 예배는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공한 예배자 있지만 실패한 예배가 있다는 거야. 그거 재밌죠? 성공이란 말이 들어갔다면 실패한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실패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할 때 이런 내용을 예언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교회를 오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실패한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가인이 실패한 예배와 죄를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반면 교사를 삼아서 성공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드리냔 말이죠. 오늘 두 가지로만 또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인과 아벨의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너는 왜 풀떼기 같은 거 주고 양의 희생자살 안 드려. 너는 정성이 부족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구분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자기 직업이 최상이 농부였는데 농부의 것을 최고의 수확물을 드리지 뭘 드리겠어요? 양치긴 사람은 양에 드릴 거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할 때 어떤 사람이 이 돈 드리고 어떤 사람은 작게 드린다고 하나님이 구별하세요? 야, 너 적게 드렸으니까 예배를 좀 나한테 정성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어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갖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뭐요?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은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성경 이 말씀을 읽어보셔야 돼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여기까지요. 잘 보세요. 오늘 가인의 예배가 리젝되고 못 받아들여진 이유가 뭐냐면 좋지 않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상달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나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쁜 마음. 하나님은 나쁜 마음을 품지 않으세요. 예배는 좋은 마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정성과 함께 선한 마음이 드려져야 된다고요. 7절 말씀에 명확하게 그러죠.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좋은 마음이 나쁜 마음이 품기 중앙에 자리 잡으면 거기에 죄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 뭐라 그래요?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을 영적 분별을 위한 오늘 타고난 안경 하나를 여러분에게 선물해 드릴 거예요. 이 안경을 하나 끼시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나쁜 마음이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마음이 뭔지를 아실 거 아니에요. 나쁜 마음은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입니다. 고전인데 이분이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이런 책을 썼어요. 영적 리더라는 책을 썼어요. 되게 뛰어난 영성가입니다. 그가 말할 때 카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카인은 이 나쁜 마음을 가졌는데 이 나쁜 마음의 핵심이 뭐냐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이 세 가지 마음이 연합하면 완전히 죄악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칠 수밖에 없어요. 뭘까요? 이거예요. 교만함, 질투심, 이기심. 완전 이게 삼위일체를 이루면 여러분은 죄의 악덩어리가 돼요. 죄를 짓게 돼요. 놀랍게도. 나쁜 마음의 삼위일체라고 제가 부르고 싶어요. 나쁜 마음의 삼위일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들을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셀프로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나는 교만한가? 질투심이 있는가? 이기심이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짙어요. 첫 번째, 교만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하면서 일반 생활하면서 나는 불공평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실 때 여러분 그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 열받는 거. 마지막으로 자신의 약점, 여러분의 약점이 있잖아요. 약점을 지적했는데 그 약점을 들었을 때 반응을 보시면 알아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거죠. 변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역공격을 해버려요. 니는 그렇잖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경우 여러분들 교만에 여러분의 이 성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질투는 어떤 게 있냐면 질투심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위 가운데 누가 이렇게
사촌이 땅을 샀어요. 뭐 새로운 일을 막 하고 어떤 막 일을 막 벌리고 그러는데 잘 되는 거지, 일이. 잘 돼갖고 막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딱 들으면서 저게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거지? 무슨 꿍꿍이러지? 저의 동기가 뭐야? 이렇게 자꾸 의심할 경우. 여러분, 이게 질투심이 약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분이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협조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거를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를 안 해보려는, 협조 안 하려고 막 온갖 수를 막 쓰는 경우, 이런 게 질투심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기심은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가 제3자를 칭찬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하다 보면 우리 성은이를 공부했다 잘하고 어쩌고 이렇게 했어. 근데 이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질투심을 더해갖고 이기심이 있는 사람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반응이 어떻게 하냐면 그걸 응하기보다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그 사람 뭐랄까, 그 사람을 비하해버려요. 에이, 그건 누구나 하는 거지 뭐. 그건 잠깐 할 수 있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다 똑똑할 수 있어. 나이 먹으면 똑같아.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화제를 딴 걸 바꿔버려요. 왜? 그게 배가 아프니까.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죄에 노출이 돼요. 사탄이 주로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이 이걸 타면 너무 행복하고 드라이브가 완전히 레이싱 수준이 돼버릴 정도예요. 이런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타고 다니는 거예요. 조종받게 된다고요. 가인이 이걸 가졌다는 거예요. 가인이 이걸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져요. 제가 죄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시면 맨 앞에 마음의 창 달어 있어요. 거기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죄를 다루는 법은요, 여러분 답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요. 예배의 성공자는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드리는 예배예요. 세상에 온갖 선악과가 막 난무하죠. 풍부하죠. 그리고 교만, 질투, 이기심들이 막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성공한 예배는 이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의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면 성경이 참 재밌죠. 셋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하나, 둘, 셋. 신기하게도 가인, 아벨, 셋. 얼마나 애우기 좋아요. 세 번째 아들. 셋이잖아요. 이 셋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가진 의미가 있어요. 두다, 놓다, 정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재밌어요. 요게 영어가 여기서 가져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기 H자를 빼면 뭐예요? set. 세팅 할 때 우리가 set 쓰잖아요. 재밌죠? 두다, 놓다, 정하다. 그거를 총합해서 단어 정리한 단어가 바탕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데 셋을 통해서 에노스로 이어나갈 때 이 셋이 바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노스라는 말은 연약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실 때 비로소 예배 시작할 때 이 연약한 에노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드디어 예배받기 시작하셔요.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성은이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담이 나아졌어요? 아니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농담 삼아 우리가 그러죠. 천국 가갖고 아담과 하와를 찾기가 매우 쉬울 거라는 거예요. 왜요? 배꼽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러는 거죠. 근데 분명히 다 배꼽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그들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아담의 나이는 언제부터 계산돼야 돼요? 아이디어 있으세요? 아담의 나이는 언제부터 시작돼야 되는지.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만들어진 그때부터 거예요. 분명히 그는 성인으로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온전하게. 그러면 대략 최소 20살쯤 뭐 대충 활기왕성한 뭐 그쯤으로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자, 그때부터 한 살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맨날 보는 게 자기 와이프잖아요. 할 게 별로 없잖아요. 먹고 자고. 열심히 자식을 낳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인은 첫 번째 아들이라고 치고 아벨도 두 번째 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벨이 죽었어요. 그럼 그들은 생산을 멈췄을까요? 아니에요. 계속 낳았을 거란 말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셋은 세 번째 아들이 아닐 거예요. 더 있을 거예요. 충분히 유추 가능하죠. 왜냐하면 130살에 셋을 낳았대요. 그러면 130년이에요. 늦게 낳아도 10년에 한 명만 낳아도 여러분 몇 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낳았는데 특별히 셋을 선택하셨고 셋이 또 낳은 아들 중에 에노스를 선택하셨다고요.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하나는 마음의 예배 갖고는 완전한 예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 뭔가 의도하고 계획했던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면 의로워져요. 의인으로 칭해져요. 너 의인이다. 야, 너 내 자식 맞아. 의롭게 칭해져. 그런데 구별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 갖고는 불안정해요.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훼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야훼, 여호와, 어떤 말은 아도나이, 여러분 다 이거 들어보신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야훼라는 말하고 여호와라는 건 그 똑같은 말인데 읽는 방법에 틀려진 것 뿐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도나이라 그러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니까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되면 아도나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제 아버님 성함이 관자 제자거든요. 근데 너의 아버님 이름이 그때 관제 막 그렇게 안 떠들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내 아버지 이름 정 필요할 때는 그렇게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하고요. 내 아버지라고 말을 하죠, 그냥.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니까 아도나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 우리가 지금 말하는 Lord. 그 의미예요. 그걸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벨이 죽은 이후에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자, 생각해봐요. 아벨이 죽기 전까지 살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없었어요. 아무도 죽은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벨이 죽고 나서 사람이 없어지네? 근데 계속 안 일어나네? 죽은 거잖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두려움이 시작되었어요. 죽음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중에 죽음 맛보신 분 있으세요? 죽어보신 분. 근데 왜 두려워하죠? 죽은 걸 봤거든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이 자리에 없는 걸 보고 그 공허함과 허전함과 괴로움과 아픔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아, 내가 죽으면 그렇겠구나.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치 아벨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알아요. 그 다음부터 셋이 태어나면서 두려움을 아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 시작해요. 그때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걱정, 근심, 염려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막 두려움이 다가오고 괴롭고 힘드세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님, 아도나이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 때 그래요. 막 너무 괴롭고 그럴 땐 저기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절로 나온다 그러죠? 절로. 주님. 그때 주님 부르는 거예요. 요엘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이 32절에 보면 그때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이게 복음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함부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언급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래요. 혹시 여러분 십계명 중에 몇 번째 얘기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아시는 분? 3번째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잃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망신 주지 말란 얘기예요. 저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기독교 역사 중에 하나가 지금 현실 중에 하나죠. 전 이 얘기를 듣고 나는 그냥 이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교회 권사인데 무슨 중요한 행사나 무슨 일이 있으면 점집에 간대요. 이해가 되세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잃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라고 그러고 교회 안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딴 사람을 사기쳐 먹어요. 등쳐먹고 거짓말하고 다니고 있어요. 밤무다에 쩌들어서 밤에서 막 놀고 있다가 또 그 주일에 와서는 거룩한 척도 이중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망했던 거예요. 성공한 예배엔 여호와를 진심으로 부르는 입술의 고백이 있어요. 거기에 찬양이 있다고요. 우리의 찬양이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 노래 못하면 어때요? 도찐 개찐 아니에요, 다? 비슷해요. 근데 그 가사에 내 의미를 담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걷습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찬양이에요. 그걸 그냥 돼지 몇 단소들이 꽥꽥 지르더라도 막 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겠어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갔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세요. 저의 해석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누구 낳고 몇 살까지 살고 어쩌고 막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술로 고백해서 부르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갔어요. 장자가 무조건 여러분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 게 아니에요. 장자의 권한을 가진 게 아니에요.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인데요. 12번인데요. 근데 장자권은 그한테 넘어갔어요. 놀랍죠? 믿음의 계보예요. 성경 아까 우리 읽었던 부분인데 여기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언급한 게 뭐냐면 죄는 우리를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거를요? 그 죄를 다스리셔야 돼요. 우리에겐 다스림의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어요. 파워가 있다고요. 그거 사용하셔야 돼요. 저는 여기서 하나 유심히 보고 싶은 단어가 이거예요. 전 여러분 이거 갖고 제가 굳이 학위를 하나 만든다면, 믿음의 학위 하나 만들면 MMI 이 학위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죄를 다스리라고 그럴 때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Must master it. it은 여기서 sin이에요. Must master it. MMI. 이것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 오늘부터 죄를 마스터할 거야.
온갖 죄를 다 져버리는 거예요. 마스터한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마스터의 의미는 그거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뛰어넘어서 걸어 막는 거예요. 그게 마스터예요. 굳이 여러분 표현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는 학사 수준이라고 본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는 마치 석사학위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스려보는, 정복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가 또 여러분들 MMI 학위 하나씩 다 이수하기 바랍니다. 죄를 이겨버리세요. 컨트롤, 룰해버리세요. 다스려버리세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성공자로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